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루디아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루디아. 제가 사실 이 루디아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오늘 한 번 더 하는 까닭은 사실 루디아가 유럽으로 방향을 억지로 바꾸게 하신 성령께서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간 마게도냐 그 첫 성이 빌립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랜 동안 준비해서 내가 내 인생 길을 내 삶의 길을 쫙 가서 일어난 일하고 그것도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지만 나는 원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막아주고 결국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생각지 않았던 정반대의 길로 들어왔던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감동의 차이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연처럼 만난 루디아,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여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바울은 말만 하면 그 말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간증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간증 집회를 하지만 이제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나를 시키지 않을까 두려워 떨 필요 없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간증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일어난 일들을 그냥 내가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하니까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이 루디아가 바울이 이렇게 막 설교하듯이 했겠어요? 여인들에게 나는 실은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루디아도 유대인이니까 그래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나도 그랬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아마 시작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수십 명은 아니고 몇 사람 모였겠죠.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때 이름도 몰랐죠. 루디아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눈빛이 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해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사도행전은 나중에 그 사건을 누가가 바울에게 듣고 기록했지만 바울은 그때 그 눈빛과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빌립보서 우리가 읽는 빌립보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한 그 빌립보 교회의 첫 출발이 바로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감동적으로 이제 제가 또 깨닫고 말씀 준비해서 지난주 나눴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속에 그러면 빌립보서에 여러분 그렇게 만난 루디아인데 그렇죠? 빌립보서에 루디아의 이름이 언급될 만한데 루디아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왜 루디아가 빠졌을까?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항상 누구를 기억해달라, 내가 기억한다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루디아가 안 중요한 사람이었나? 내가 사도행전을 잘못 해석했나?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루디아가 빠진 이유를 지난주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번 주에 하려고 하면서 아마 루디아라는 이름은 안 붙였어도 거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 해서 그 외에
이렇게 들어갔나? 그러면 루디아가 초반에는 굉장히 첫 교회의 시작이었는데 갈수록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었나? 이런 생각 하나. 두 번째는 혹시 나이가 많아서 이미 소천했나?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지금 교회에 계신 분들, 성도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름이 빠져서. 세 번째는 아니면 첫 출발은 그렇게 교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믿음에서 멀어졌나? 근데 그런 케이스라면 분명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이런 것도 기록해 놓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대만은 제자가 있었는데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 이것도 기록한 사람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면서 빌립보 첫 교회를 시작한 그 루디아가 결국은 믿음의 타락에서 믿음의 실망에서 떠나갔다, 이런 쓸만도 하잖아요. 제가 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제가 그 뒤를 이어서 네 번째, 또 다른 뭔가 뜻이 있지 않나. 제가 이제 또 새벽 기도도 준비하고 다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서론으로 좀 흥미가 좀 생기십니까? 이거 생기자고 하는 건데.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 두 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저도 물론 제가 이제 다른 학자의 주석들을 보면서 발견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 자, 여기에 루디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어떠세요? 여러분 짐작에 루디아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생명책에 있는 이름 중에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 속에. 자,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100%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책들을 쭉 참고하면서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할 때 저도 이제 그런 걸 따라 읽기 때문에. 그러나 전혀 상상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먼저 루디아가,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놓친 게 그거예요. 루디아가, 우리는 이름이잖아요. 루디아 이름은 맞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쉽게 말하면 제명 이렇게 하듯이 이런 이름이 아니라 이게 헬라어의 루디아 출신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름을 그렇게 붙이나. 우리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 부산에서 온 색시는 뭐라고 불렀어요? 부산댁. 여러분 알죠? 아니 이름이 있는데 왜 부산댁으로 불러요? 여인들의 이름을 잘 안 불렀어요. 그때 광주댁, 함안댁 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도 다 알았어. 루디아라는 이름은 고유명사인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가 지역 이름이고 루디아댁.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찾으면 성경에 없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2절로 3절에 루디아는 어디 있느냐?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서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과 그걸 듣고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겠어요? 아니면 귀찮으니까 그냥 편지로 하지 그랬겠어요? 앞에 뒤에? 앞이죠. 이 권한원이 이 부분을 어떤 단어로 쓰고 있냐면, 내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얼굴을 보고 너희에게 강력히 말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으로 당신들 눈앞에 얼굴을 맞대고 내가 얘기한다.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유오디아가 순두개, 이 두 여인이에요. 빌립보 교회, 어느 교회냐면 빌립보에 흩어진 가정교회들의 여집사들이고 분명히 지도자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이제 그런 게 센스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 좀 합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과 갈라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두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는 두 집사가 상당히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두 지도자인데, 이들이 어떻다고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똑같이 교회를 위하고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게 마음이 합쳐지질 않아요. 바울이 그게 답답해서 이 마지막 4장에 내가 유오디아도 권하고 순두개를 내가 눈앞에 본 것처럼 내가 분명히 엄하게 말한다. 주 안에서 그냥 대충 좀 마음 좀 합쳐, 그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에 가장 많이 쓰는 중요한 단어는 주 안에서예요. In Christ. 주 안에서. 이 말은 복음서에 넘쳐요. 주 안에서. 왜?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이고 시작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유오디아가 루디아냐 순두개가 루디아냐, 학자들은 두 사람 중에 누군지는 몰라요. 아예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루디아가 빠지진 않았겠고, 초대교회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 루디아 출신의 루디아댁, 유오디아인지 루디아댁 순두개인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 구조를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지만, 빌립보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기쁨과 감사가 쓰여 있어요. 내가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가 넘치고 너무 기쁘다.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1장에 보면 기막힌 말을 쓰고 있어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이때까지, 첫날은 언제겠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시작한 그 첫날부터 지금 감옥에 있는 이제까지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유럽 전도의 핵심과 아주 든든한 지원, 그리고 동역자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4장에 보면, 4장에 잠깐만. 4장 15절 보세요. 4장 15절은 거의 마지막이에요.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어디 있었다고?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뭐라는 거예요? 내 복음 전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돕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을 때 오직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만이 내 복음 전도에 동의자가 되지 않았냐. 이거를 한 번 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도 알지 않느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마게도냐 어디예요? 첫 성이잖아요, 유럽에. 마게도냐부터 이제 다른 유럽으로 지역이 들어갈 때 저 다른 곳에 아무도 안 도왔어요. 몰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처음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때 오직 이들만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쓰면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무슨 대단한 문제가 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 쓴 편지를 보면 편지가 또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 4번이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쓴 편지는 첫 편지인데 고린도 전서에 그러면 앞에 또 보내고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타는 심정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강력한 교회,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막 열심히 했지만 문제란 문제가 가령 빌립보 교회처럼 그런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잘 살피자고 세우자고 하는데도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 문제와 갈등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라면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동성애도 있었고 심지어 아주 막 끔찍한 이런 일들이 돈 문제 있었죠. 서로 시기질도, 인간 세상에서 있는 모든 문제가 교회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그런 사람은 그냥 마귀의 자식이니까, 쉽게 말하면 마귀니까 상관도 말고 떠나보내고 막 이렇게 강하게 썼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감옥에 있는 노사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 마음을 괴롭히는, 열심은 열심이고 복음은 전파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 중에 누가 루디아인지 모르지만 루디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아마 그 후겠죠. 루디아가 처음이니까. 그 후에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운 아주 건실하고 신실한 또 여집사님 한 분이 또 있을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이 어쩌다고? 서로 꼴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울이 볼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만큼 둘이 힘을 합치면 얼마나 더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막 이렇게 할 건데 요게 갈라져 가지고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롭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 하면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볼 수 없는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우리 다 정말 그 구절 읽으면 눈물이 휙 돌잖아. 너희 안에,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잠깐만. 자, 빌립보서 2장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5절부터 우리 5절, 6절,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낮추고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장의 유대와 순두개에게, 교회에서 가장 헌신하고 열심한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복종시키는 죽기까지 주님이 복종하셨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 당신들이 리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마음을 합치지 못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앞부분에 보면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빌립보 교회는 중요한 문제 있어요. 1장 15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빌립보서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알고 쭉 읽으면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빌립보 교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쓸 때 마음이 막 신났을까요? 마음이 좀 짠했을까요? 느껴지시죠?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좀 뭔가 복음을 위해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막 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가지 열심이 있어요. 한 가지 열심은 뭐야? 우리 바울 사도가 저렇게 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열심이 있고 순전한 열심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바울이야 그럴 줄 알았어. 꼭 바울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빌립보가 이럴 때 바울로부터 독립하자고, 이런 말. 우리가 열심히 전하면 바울이 알 거야. 자기가 별로 한 게 없다는 거. 하여튼 이런 말들, 시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뭐 해요?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옥에 있는 바울에게 내가 별로 필요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열심히 하자. 복음 전도는 복음 전도인데 사도 바울이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옥에 갇혀서 그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기와 분노로 전하나 진실함으로 전하나 결국 전파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쁩니다. 하지만 기뻐하긴 하겠지만 그 마음은 어떨지 우리가 알지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1장부터 쭉 2장으로 가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러면서 3장으로 지나가고 4장으로 가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개를 권하노니. 바울은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처음에는 뭐 부산 때, 광주 댁으로 불렀다가 루디아를 불렀다가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유오디아가 루디아인지 순두개가 루디아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자기와 함께
처음 아무도 없는 마게도냐 빌립보 첫 성에서 그 안식일의 장소를 구하는 자기에게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정교회 시작이 된 그 루디아, 마음속에 얼마나 있었겠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또 바울이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 알 만큼 그 사람도 역시 주의 복음을 열심히 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가 깨질 염려는 아니지만 이 힘을 합치면 얼마나 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이름을 모든 교인들을 다 언급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꼭 기억하고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라는 그런 이름들이 있죠. 그런 이름들의 어떤 이름들은 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이름들은 부정적인 이름이기도 하고, 이름이 있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앞잡이다 이런 말도 써요. 워낙 강력하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너무나 성도들을 막 휘두르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걸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도 2단 3단들이 막 설치고 그냥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바울이 사실 12제자 중에 있었냐? 바울은 없었는데 아마 환상 보고 별별 얘기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죠. 이제는 이후로 누구라도 나를 그만 괴롭게 해라. 내 몸에 내가 뭘 가졌다고? 예수의 흔적. 여기서 흔적은 그냥 조금 스티그마타라는 건데, 이거는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마치 가축들 이렇게 우리나라로 찍나? 이거 김씨하면 이렇게 딱 찍는 거 있죠. 낙인 찍는 거 있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말로 내가 가짜 사도라고 해도 성령께서 찍어주신 그 흔적, 그 도장만큼은 나한테 분명히 있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 와서 이거 봐라. 근데 그 스티그마타, 흔적은 뭐겠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채찍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는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매예요. 이게 그 39대씩 때리는 그 율법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참 인간들이 잔인한 거죠. 그런 매를 3번 4번씩 맞으며 등자국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에 로마 법정에서 맞았던 그 채찍만큼이나 아마 찢어지고 할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르신 사도가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겠느냐라는 말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한 여러분 성도들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곳곳에, 여러분 몸에라도,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 흔적 보고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공격받고, 우리가 잘 아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명상록을 쓰고, 우리 막 중학교 때 막 그분의 글을 읽고 좋아했잖아요.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이 황제는 자기가 워낙 똑똑하고 워낙 그냥 박식하니까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성경도 다 태우고 가장 지독한 그런 핍박을 한 황제예요. 저도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제가 명상록 책 버렸어요.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사람들끼리의 으쌰으쌰가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곧 무너질 것 같고 곧 넘어질 것 같더라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그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이 옛날에는 그냥 너무 좋아서 은혜로 왔는데,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우리와 똑같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죄송합니다, 어쩌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 만났으면 인간적으로는 제일 잘 나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바울도 알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하는 고백이, 예수를 만난 뒤로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지만 기쁨은 없었고 사명과 막 어떻게든 해야 되는 그런 잔인함이 있었다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어도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나를 자꾸 몰아붙인다. 사랑의 강권을 받는 사람은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도 내가 매여 있지만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무나 나를 돕지 않을 때 여러분 교회들만 나와 함께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품고, 제가 아까 읽었던 4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바울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얼마나 엄하게 말하겠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둘 중에 루디아가 누구냐? 루디아, 당신이 누군가를, 처음 사랑을 언제 받았고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건 혼자 상상입니다. 아마 루디아가 먼저 이 편지를 읽고 아마 손을 내밀지 않았나 싶습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 구하노니, 여기서 4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둘 중에 하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빌립보 교인들 누구라도 이 문제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로, 믿음으로 나서라는 거예요. 4개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러니까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함께한 저 여인들을 모른 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좀 그런 일에 안 끼어들었는가 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구하노니, 여러분이 정말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쥐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달라. 어떻게 도울지는 그들이 생각하겠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글레멘드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누구는 클레멘트라고 나중에 교황이 된 사람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름이 똑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저도 별로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고,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엄하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세워주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생명책에 분명히 있는 사람들인 걸 알기 때문에 방법은 달라도 중심은 분명하고 방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저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으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싸워도 안 되고 권해도 안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누가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있나 없나 판단하지 마시고 다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도우시면 나머지는 주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루디아에 관한 이 이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겨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가자조일교회도 빌립보 교회들처럼 주님의 2000년 교회 역사와 앞으로 진행될 교회 역사 가운데 분명한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사도 바울의 이 흉내를 좀 내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서 여호와 산말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